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는 티슈데이 15일부터 7일간을 지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약 9월 중순부터 말 사이, 그리고 10월 초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7일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7일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8번째 날은 또 가장 커다란 대성회로 그렇게 모이게 돼서 총 8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리하여 추수감사의 의미가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 이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추수감사의 의미 외에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로 살았음,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업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래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를 하여 곡식을 다 저장한 후 추수감사를 하는데 현재 있는 것, 풍성한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풍성한 소출이 있고 지금 이런 풍성한 감사가 있기 전에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를 추억하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그 초막절의 규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8일간의 성회를 열어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 거주하는 것.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절 명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카라고 부르는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복수로는 수콧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막에서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사진을 잠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죠. 지금 조금 요즘 그 이스라엘의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나뭇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놓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만든 막이기도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의 초막은 그리 크지 않지만 벽을 나무 판자나 혹은 천막으로 막고 지붕은 이렇게 그 목재 긴 그 막대기로 틀을 세운 후에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나 그다음에 또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덮어서 그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장식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은 전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집 안에는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과거에는 광야에 이런 초막들을 세우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기도 했지만, 요즘은 편의상 아파트 같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나 혹은 공원에 그 초막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른 사진들이 있으면 잠깐 좀 보여주시죠. 그 안에 초막에는 저처럼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종이 같은 것들로 그 장식을 하고, 저 안에서 이제 저렇게 그 게임도 하기도 하고 혹은 식사도 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또 뭐 다음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 초막들은 이 수카들은
이 정원이 아니라 이 그 공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바로 그러한 초막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지붕은 저처럼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 내부에서 지금 이처럼 그 장식한 데서 또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초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고 그리고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두 가지 점에서 감사의 초점을 가지고 이 초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내는 이유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소개한 그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그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될 무렵이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유일한 낙이죠. 쉬는 시간이고 그 빵 한 조각을 먹는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낙인데 어느 날 그 빵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맹물로 자기의 허기진 배를 달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악마입니다. 악마는 이 농부가 빵을 잃어버림으로 그 입에서 불평과 그리고 저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그 오히려 이 가난한 농부는 빵을 잃어버린 후에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하 악마가 땅을 훔친 부하 악마가 대장 악마에게 아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도대체 어떻게 꾸몄길래 오히려 악담과 저주 대신 축복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책을 받은 부하 악마가 이번에는 다른 술책을 꾸밉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오히려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인으로 변장한 이 부하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악마는 그것으로 이 농부를 부추겨서 술을 만들라고 부추깁니다. 드디어 허기를 달래주던 이 일용할 양식이 이제는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뀐 것이죠.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이면 너나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들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광고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개로 변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요.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들로 변했을 때에 그들은 그 술에 취해서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인간의 본성에 있는 모든 추악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 부하 악마가 벌인 일을 보고는 대장 악마가 그 칭찬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하더니 어떻게 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 악마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 있었던 온갖 더러운 속성들과 그리고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본성이 다 튀어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민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단지 빵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창고에 넉넉한 빵이 있기를, 또한 우리의 창고에 넉넉한 양식이 있기를, 우리의 하는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잠시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조건이 넘칠 때에
오히려 불행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고 서로 창고가 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신비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이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결코 우리들의 감사와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비로움입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 한 지혜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서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헛된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거기에 평강이,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실된 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다고 한다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고, 반대로 너무 부하게 되면 나의 그 부유함 가운데 취해서 쾌락에 취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즐기는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전해주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성공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이처럼 우리의 감사가 바깥의 조건들에만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조건들보다도 실패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조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재물의 부유함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한 분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 30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필요한 양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성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재물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니요,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든지 향기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장미꽃 향기에도 감사, 여름철에 태양볕에도 감사, 가을볕에도 감사.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냥 추수감사가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하루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추수를 다 거두어서 곡식이 가득 타서 내 창고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쳐도 감사, 보릿고개 때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그리고 향기에도 감사.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나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아픈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나 목 디스크나 그 다음에 또 무릎 관절이나 몸 여기저기 다 아픈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몸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감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42절에서 43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초막은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어야만 했습니다. 초막에 거주하며 그들은 얼기설기 얽힌 그 나뭇잎 사이로 밤하늘의 별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할 이유는 무엇인가? 4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바꿔놓으면요,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곡식을 추수해서 지금 너희가 풍성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 감사가 넘칠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의 손자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또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오로지 하늘의 만나를 의지했던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공급하여 주심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과거를 추억하며 지금 현재의 풍성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그들의 선조의 삶은 과연 그대로 광야를 유랑하던 세월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농사지을 수가 없어 하늘의 만나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에 의지해야만 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서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 그들의 선조가 경험했던 아픔과 고난과 척박함을 초막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현재 나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현재의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받아들인 지 이제 겨우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처럼 다른 나라들과 비유해서 참으로 가장 이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때는 아마 지금 현재의 우리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독교의 기둥 같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또한 우리가 그랬고 비틀어지고 꼬이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매우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절 바로 직전에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다음에 불과 며칠 있지 아니하여 초막절이 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 대속죄일은 고통의 절기입니다. 대속죄일 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피 흘린 제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 절기인 초막절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에게 있는 현재의 내 모습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때로 그것이 아픔과 그리고 또한 때로는 건강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재물이 비어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만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성만찬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성만찬의 놀라운 은혜에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